할렐루야. 오늘도 거인이 되려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전히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찾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노아 홍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구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힘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그것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내용이고 죄에 대한 올바른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조바심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밟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존재라는 것이 죄를 표현하고 발현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혼란이 다시 원래 질서 아래로 들어와서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저주받을 원리,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가 역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거인 숭배 사상, 성공주의, 패권주의, 물질주의로 이름이 바뀌어져 가면서 지금까지도 그 원리가 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는 어느 때에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꾸 살아가면서 그 죄가 쌓여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세상의 원리와 힘의 원리,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6장 4절을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럽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거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인. 어떤 분들은 이 네피림을 이해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보여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네피림의 존재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네피림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네피림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네피림이 누구인지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유해 광선이 우리나라 이 지구를 비추고 있지 않았고 당시에는 오염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육체는 지금의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이견 없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그러한 거인들이 어떻게 생겼고 그들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판의 근거 앞에 이러한 거인인 네피림과 용사와 유명한 이 용사들이 유명한 자들이 왜 언급되어져 있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피림과 용사와 유명한 자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에 근거하여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덩치가 큰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인이 크다고 죄는 아니지 않나요?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게 죄일까요?
유명한 게 죄일까요? 그런데 왜 이들을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자, 우리 6장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고 근심을 하시고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진짜 아이고 내가 이것들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한탄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 만들어서 실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마음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하니 한탄하다라고 표현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과 후회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쉽게 설명하고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아침에 깨워졌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학교를 지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놈 새끼야 이러잖아요. 아이고 이놈 새끼야 그러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인 것이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셔서 후회하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서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네피림으로 서려고 하고 용사로 서려고 하고 유명한 자로 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탄 앞에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가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조차도 자기 위에서 끌어내리고 그분 앞에서 자신이 네피림으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서게 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사가 되려고 하고 내가 거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죄를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새로운 피조물들로 당신의 나라를 채우시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노아 홍수의 의미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렇게 1절부터 계속해서 거인 숭배 문화의 심판이라는 커다란 주제 속에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경고가 너무나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그러한 힘의 원리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소망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는 힘의 원리가 대입되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을 완전히 걷어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세상의 원리가 교회 원리로 뿌리를 잡고 이 교회가 그 힘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거나 이 힘의 원리를 쫓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저주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역사를 얘기하느냐? 이 힘의 원리를 부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힘의 원리를 부수는 역사예요. 세상을 잘 보세요. 본능적인 야욕을 힘으로 해결하는 세상에서는 라멕과 같은 용사가 잔인무도한 인간이 칭송을 받고 네피림이 되고 영웅이 되고 불법과 부도덕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유명한 자들이 됩니다. 그걸 세상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스포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포츠에 보면 어떤 경기를 해요. 축구를 해요. 축구 만약에 축구를 하면 1대0 이렇게 이기거나 무승부가 되면 사람들은 그 게임을 재미없다 그러고 그 선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축구 경기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아르헨티나 같은 이 팀을 갖다가 아주 그냥 5대0으로 박살을 내면 사람들이 광분을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무너뜨렸을 때 사람들은 쾌감을 느끼고 그들을 스타라고 불러요. 좀 더 잔인하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TV 스포츠 가운데 요즘 UFC라는 것이 있습니다. UFC라는 걸 보면 사람들이 장갑도 큰 장갑이 아니에요. 권투 장갑처럼 얇은 장갑을 끼고 사람을 두들겨 팹니다. 옥타곤이라고 이렇게 육각형으로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옥타곤 안에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스타가 되느냐? 그냥 어설프게 싸워서 그 뭐라죠? 판정승으로 가는 사람이 유명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느냐? 상대편을 아주 박살을 내서 그냥 한 방에 박살을 내서 기절하고 눈이 돌아가고 팔이 돌아가고 그런 상태로 만드는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원리예요. 고대 로마스의 콜로세움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것과 뭐가 다르죠?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때 사자와 많은 짐승들을 보내고 또 검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요. 도둑놈도 어설픈 도둑놈은 취급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영화 마스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병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마스터라는 영화에 이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근데 10억, 100억 사기를 쳤을 때는 경제사범이라고 불러. 근데 1조가 넘어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가 뭐냐? 그게 세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10억 100억이 되면 경제사범이고요. 그 사람들 다 사면돼서 빨리 나와요. 근데요, 조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언제 나왔는지 말도 안 하고 다 빠져나와 있어요. 그게 세상이라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국민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말 숨은 곳에서 정말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인기 없어요. 누가 인기 있느냐? 선전선동하고 와 이래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는 사람. 그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큰 권력 가진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네피림의 망상,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망상에서 시작된 게 인간의 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운영 원리가 되고 교회의 신앙 원리가 되면 될까요? 그러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저는 서울을 가끔 올라가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야, 교회 크기가요, 진짜 이 대구 교회는 상상도 안,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몇 번 써요? 새벽기도 때는 그 대성전을 쓰지 않아요.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쓰는 횟수는 많아야 서너 번, 적으면 한두 번. 그걸 위해서 몇 천억을 때려 넣어서 교회를 짓습니다. 왜요? 큰 게 좋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걸 다 좋아해요. 큰 게 좋잖아. 그것 역시도 네피림의 망상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앙과는 별개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황당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잠실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 근처에 갔다가 한 교회의 현수막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의 경제, 재테크 원리, 그리고 또 그 밑에 뭐라 하냐면 성도들의 성공 전략, 이런 시리즈로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성도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힘이 되거나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의존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할 때만 우리의 평안과 행복이 온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왜 세상의 힘을 쌓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더라도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그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세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 또한 모든 것이 용사가 되고 네피림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한 네피림의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교회의 목사들이 하는 설교는 대부분이 위로하는 말씀 위주입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할 뿐인 것이지 그 맥락은 성도를 향한 격려와 위로와 용기의 말씀입니다. 실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제가 이름과 교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 들으면 다 알만한 큰 교회 목사가 노년에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지 책망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기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들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러 수만 명이 모이게 되었고 또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고 책도 수백만 권을 팔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찢으며 책망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심령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나는 어찌하여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내 죄는 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완전히 영적으로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고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의 심령을 찢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정결케 되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내가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번 봐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베드로도 그러했고 요한도 그러했고 스데반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주님 앞에 나와 죄가 까발려지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그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하신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설교에는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격려도, 어떠한 용기도 세상을 살기 위해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죄가 까발려지고 처절하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대주제 아래에서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소망의 나라로 이끌어야 될 설교가 인간관계, 성공 전략, 경제 재테크 같은 그런 교양 과목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사회생활의 노하우를 전하는 곳에 수만 명, 수천 명 혹은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런 강의를 할 때 아멘이라고 떼창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설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내기 위한 야망을 선동하는 강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항복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거라면 지금 당장 교회를 멈추십시오.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을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가 우리의 삶의 지표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네피림의 망상에 젖어 있는 마치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저마다 낮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음지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골방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언덕 높은 곳에서 큰 모자를 쓰고 큰 옷을 입고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는 골방 속으로 들어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성도로서의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피림이라는 것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더 잘나 보여야 합니다. 더 멋있게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는 것, 그걸 우리는 네피림의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피림의 망상을 쫓아서 슈퍼맨이 되려고 하려면 다 슈퍼맨이 되려고 달라들면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이 빛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혹시 슈퍼맨으로 살다 가셨나요? 이곳에 번쩍 저곳에 번쩍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칭송을 받고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른 그 육체를 가지시고 한 발 한 발 내딛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미천한 인생을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기 위해서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뭐가 되라고 하죠? 슈퍼맨이 되라고 하잖아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영광,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 내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러잖아요. 영웅이 되게 해줄 테니, 네피림이 되게 해줄 테니, 유명한 자가 되게 해줄 테니 내 앞에 무릎 꿇고 뛰어내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슈퍼맨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요. 나만 의지하고 살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꼴랑 얼마 가지지도 않은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한 단계 위에 올라서서 내려다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슈퍼맨이 되려고 해요. 영웅이 되려고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께 성숙되어져 가는 자로 열심히 지어져 가면 되는 것이지, 날개를 달고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를 보라고 큰 팔을 들고 외치는 슈퍼맨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라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들을 가질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내면서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자존심이 불뚝불뚝 튀어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정말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내 등에서 빨간 그 망토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망토를 잘라버리셔야 돼요. 자꾸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래요. 용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네피림의 망상에서 벗어나 용사이신 여호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거든, 그리고 명예가 주어지거든, 그리고 건강이 주어지거든, 그것을 지키는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내게 주어진 물질의 힘, 내게 주어진 명예의 힘, 내게 주어진 건강의 힘이 혹여나 있다면 잘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청지기로 산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그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경고하신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가 바늘길을 못 들어가는 거 있죠? 그 부자의 원리는 뭐냐? 물질의 양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물질의 양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입니다. 물질을 생각하는 마음의 양이 내가 어느 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느냐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가 되느냐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이나 명예나 외모나 건강 등으로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느 교회에 누군가가 오든 벌거벗은 자가 오든 헐벗은 자가 오든 가난한 자가 오든 냄새나는 자가 오든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쌓아서 나를 증명하려는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혹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게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잠깐 지나가는 것들을 정말 초계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스스로 우울해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들을 여기서 있는 저는 없느냐?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을 보고 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우울해하기도 하고, 응? 아니 다른 애들은 바지를 입으면, 청바지를 입으면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쫙 빠지는 너무 예쁜데 저는 장단지도 이만하고 허벅지도 이만하니까 뭔가 입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또 우울해하고, 내가 우울했던, 젊은 시절에 우울했던 모든 것들이 뭐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당당해지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 도서관에 스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저하고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습니다. 물론 앞에 과정이 있었겠죠. 그 스님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팠는데 절에 가서 밥만 먹고 잠만 자도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절에 갔던 게 지금 자기가 스님이 되는 일까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만남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부처님과의 긴밀한 만남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하기는 그런데 저는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용맹정진하면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도 뭐가 보게 되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와 만남을 가지시고 항상 저와 동행하고 계신데 이 예수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저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쟁이다.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이 언제부터 부끄러운 일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언제부터 숨겨야 할 일이 됐냐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사회에 나가서 그럴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하면 손을 빨리 못 들고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죠?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하고, 예수 믿는 것이 미래에 영원히 살아갈 복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삶, 힘 있는 삶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어디로 초대했느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 여러분들을 거룩한 삶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한 삶으로 초대했으면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돈 많고 잘 입고 살아가는 걸 잘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들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 멈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 세상의 힘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힘을 빼자. 세상에 있는 힘을 빼십시오. 따라합시다. 골방에 들어가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진솔한 만남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듣고 땡이 아니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골방 썰고 들어가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다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보여지고 그 길이 아름다운 행복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용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슈퍼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